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다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16장, 이 16장에서는 그동안 이 로마 교회를 세워서 섬기는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 이 미혹의 영인 이단들을 멀리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고, 또 왕족과 천민이 모여 있고, 또 주인과 노예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도저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가족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식,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교회가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느냐, 또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많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이러한 차별도 없고 분열도 없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교회의 이 거짓 교사가 과연 누굴까? 오늘 본문에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선동하면서 교회에 혼란을 빠뜨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일본에 있는 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그 바다에다가 버렸잖아요. 지금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태계가 오염된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을 방사능에서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수산업과 해산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양과 염소로 각각 저와 여러분들을 분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분열을 일으키고 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먼저 거짓 교사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하게 세 가지로 지적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배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거슬른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바른 복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거슬러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은 쪼개진 그 틈이 들어가서 쪼개진 틈새 분열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당을 짓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은 거치게 한다. 거치게. 이 거치게, 한국말로 거치게 한다 말이 좀 애매한 말씀인데 이 거치게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스칸달라라는 뜻인데 스칸달라라는 이 말인데 덫이나 올무를 놔서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스칸달라. 그래서 이 스칸달라 헬라어가 스칸달라에다가 영어가 편청이 돼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되었다고 그래요.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그 연기를 할 때 그 연기를 가지고 현실에서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드라마에서 그 역한 대로 그런 일을
버리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드라마에서 하던 그 역을 현실에 와서 하게 되면 이것은 스캔들이 나죠. 그래서 가정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연예인들만이 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연예인들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일까? 유대교적인 열심분자들. 유대교적인 열심분자들. 왜냐하면 그들 항상 율법과 복음을 혼합해서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가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뭔 소리야 라고 해서 사도들의 그 대적을 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의 인생을 살다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뒤를 돌아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로 제가 사기를 딱 한번 받아봤어요. 사기를 맞아봤는데 왜 사기를 당했는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이 허했을 때, 내 마음에 오른쪽 왼쪽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유혹이 됐어. 현혹이 됐어. 그 미혹에 빠져서 사기를 당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요즘 제가 셀러 선교교회 이제 4년째 접어들면서 셀러 선교교회 동역자를 좀 구하고 싶어서 광고를 좀 내볼까? 아니면은 사역자들이 많이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 좀 뛰어들어가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스카우트를 좀 시켜볼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사기도 안 맞고 누구에게 현혹되고 유혹되고 따라 막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소화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소화가 잘 돼야 우리가 살로 가는 거예요. 근육으로도 가고 힘으로도 가고 음식이 소화가 잘 돼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속에서 막 끌끌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제 온도차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감기 같은 것이 이제 쏙 들어와서 우리 몸의 그 모든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거치게 하는 자들, 이 말씀은 거짓말하는 자, 곧 어떤 덫이나 함정을 놓고 실족하게 하는, 그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은 교회를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그 연합을 깨뜨려서 한 영혼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로마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다투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괜히 평지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미혹하게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 이런 악한 세력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나 다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시장 바닥에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바닷속에나 뭐어디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짓는 목회자인데 농사를 짓는 농작물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장애물들, 걸림돌이 있어요. 올해는 이제 고추 농사를 조금 지었어요. 한 200포기 가까이 지었는데 고추를 이제 모종을 사다가 연한 모종을 이제 딱 옮겨 심으면 이제 비 맞고 땅에 이제 거름을 줘놨기 때문에 땅에 이제 그 양분을 빨아서 막 방아다리라고 가지를 펼치면서 아주 쫙 자랍니다. 아주 연한 고추가 막 성장을 할 때 어김없이 진딧물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진을 빨아먹고 연한 그 고추나무의 그 순의 그 양분을 진딧물이 쭉쭉쭉쭉 빨아먹어요. 그러면 양분을 그 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왕성하게 커가야 되는데 진딧기가 진물을 빨아먹 그 양분을 빨아먹으니까 가지 그 고추가 건강하게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진딧물을 보이면 또 어김없이 또 약을 쳐서 진딧물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고추가 꽃이 피고 또 열매들이 고추가 막 달리기 시작해요. 한참 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김없이 또 나방들이 날아와요. 담배 나방이라고 하는 나방이 와가지고 이 고추에다가 연한 고추에다가 알을 까요. 그러면 알이 또 이렇게 부화가 돼서 이제 유충 작은 벌레가 돼서 이게 찌개가 있어 구멍을 뚫어서 고추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 고추 안에 있는 양분을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커가니까 또 나와서 다른 고추에 들어가서 또 파먹고 또 옆에 있는 고추 파먹고 그래서 고추밭에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빗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고추가 그냥 손가락만한 고추가 뻥뻥 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제가 맨날 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 일주일에 15 몇 개 못 가니까 약을 또 부랴부랴 쳐놓으면 이제 이 담배나방 이걸 잡아놓으면 장마가 져요. 장마가 내리면 약도 칠 수도 없고 밭에도 가볼 수도 없고 이제 있을 때 이 탄저병균이 터져가지고 온 고추밭을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올해 고추 농사가 초벌, 두벌, 세벌, 네벌째 딱 따고 나니까 완전히 끝물 고추는 다 탄저병으로 전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걸림돌이 고추만 있느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농사 질 때 보면 이 콩 같은 데는 그냥 심어 놓으면 끝이야. 가을에 가서 펴다가 콩타장만 하면은 그냥 내주고도 되고 뭐 콩나물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어. 전혀 콩밭에 농약 준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됐었어. 근데 요즘은 이 콩이요. 이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산비둘기 꽁이 와가지고 이 콩을 갖다가 떡잎 나온 걸 확 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콩을 심을 수가 없어요. 또 모종을 해서 심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해서 심어 놓으면 이제 비둘기나 꽁 같은 게 이제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들은 이제 막아내는데 이제 콩이 자라가지고 이제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콩이 꽃이 펴. 콩이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콩깍지가 맺힙니다. 콩깍지가 맺히면은 한 며칠 있으면 이제 콩깍지 안에 그 콩 안에 있는 그 두유 같은 그 연한 녹말이 형성이 돼. 연한 콩깍지 안에 약간의 뜬물 같은 녹말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빨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모기같이 큰 벌레가 침을 탁 빨대를 꽂아가지고 콩깍지마다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빨대 맞아서. 작년에 그걸 몰라가지고 거의 3분의 1은 그 벌레가 다 망쳐놨는데 올해는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3번, 4번을 농약을 쳐서 그걸 잡아놨어요. 이렇게 농약을 치지 않고서는 이 농작물도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걸림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단의 장난, 이단의 현혹 이런 모든 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정체,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괴계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그 계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거짓 교사 즉 이단을 물리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이 거짓 교사 이단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요즘 신천지와 같은 그 성경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라고 칭찬을 하기 않아요. 순종을 잘한다. 순종을 잘한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순종을 잘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처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거짓 교사가 와서 어떤 미혹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미련한 데 악한 데는 미련하게 돼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성경의 문제가 안 풀릴 때 성경으로 풀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합숙훈련을 시켜요. 집체교육을 시키죠. 군대 말로. 그래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갈릴리 지역에 다 지역을 분배해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라라고 이제 전도대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대에게 예수님이 파송하면서 파송하는 말씀, 파송 설교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여러분 뱀이 어때요? 뱀은 징그럽죠. 뱀 보고 아우 예쁘다, 아우 사랑스럽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뱀 잡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뱀은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이 뱀이 어떤 그 위험에 처하게 되면 싹 해가지고 어디 틈새 어떻게 이게 보이는지 눈도 조그마한 뱀이 싹 틈새 쏙 들어가 버려요. 그게 잘 피한다는 거예요. 잘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생명을 노리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을 그 공격에 맞닥뜨지 말고 피해버려라 라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벗어나라. 싸우지 말고 피해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싸우고 다투게 되면 후유증이 심하니까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벗어나라.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도 이 지혜에는 순결이 따라야 되지. 이 지혜는 순결함이 없으면 교활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어떤 것에 오염되지 않고 정말 순수함, 거짓이 없는 순수함, 솔직함을 가져야 된다. 근데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순결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이 비둘기에도 미련하기 쉬운 동물이라고 말해요.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 이 비둘기는 순결하지만 지혜가 없다라고 호세아서 7장 11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7장 11절. 호세아서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이게 뭔 말이냐? 사람이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이 사람이 붙었다 이쪽이 붙었다. 김 사장이 붙었다가 양 사장이 붙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요지부동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일본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소우화에도 이런 글 있죠. 제가 이 어를 잘 써먹는데 이 떡갈나무와 갈대나무 이야기, 갈대 이야기, 떡갈나무 갈대 이야기인데 갈대가 우거져 있는 그 들판에 바람이 불어요. 요즘 이제 가을 바람이 살살 불잖아요. 이 바람을 쐬면 시원하잖아요. 선풍기 바람은 저리 가라 시원하죠. 가을 바람. 근데 이 갈대는 바람이 가을 바람 같이 살랑살랑 불어도 흔들흔들, 또 태풍 같은 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 항상 흔들흔들이에요. 중심이 없어 보여요. 흔들흔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떡갈나무가 그 갈대를 보고 야, 좀 중심 좀 잡아라. 나처럼 가만히 좀 있어봐. 아, 내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어지럽다. 정신이 없구나. 라고 핀잔을 줬어.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야. 그냥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막 불어치는 거야. 태풍이 불어치니까 이 갈대가 여전히 왔다 갔다 흔들고 있어. 근데 떡갈나무는 나도 중심을 잡아야지 하고 버티다가 어떻게 되겠어? 뿌리채 싹 뽑혀버렸다. 라는 얘기죠. 우리 몸에도 똑같아. 우리 몸에도 가장 강한 데가 어디예요? 치아, 이 돌멩이, 맷돌이라고 하잖아요. 치아가 가장 강한데 가장 먼저 빠져나가요. 가장 먼저 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혀라고 그래요. 혀.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가장 우리 최후에까지 우리 몸에 맛있는 음식을 혀는 맛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혀는 부드럽게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강함과 약함을 조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을 하더라도 스무스하게 싹 나가다가 임팩트 하고 막 펑 올려가지고 막 강조를 하고 또 이렇게 스무드해요. 강과 약을 잘 조절을 해야 찬양이 맛이 나고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고 힘이 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약한 데 미련하다라는 이 뜻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무엇일까? 한참 연구를 하고 한참 고심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될까? 때에 따라서는 손해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이만큼도 손해 안 보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습니다. 아, 저 예수쟁이 뭐 이런 식으로 지탄을 받아요. 그러므로 때로는 져주면서 또 손해도 좀 보면서 때로는 또 이렇게 희생도 좀 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것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져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 꼭 이겨야만이, 꼭 주장만 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는 것이 이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성자예요. 이분은 힌두 교도예요. 힌두 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읽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자기가 바보가 되는 그러한 법을 배웠다라고 그래요. 때리면 얻어맞고 또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되면 갇히는 비폭력 무저항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식민지로 영국이 막 인도의 그 인권을 몰살하고 인도의 모든 그 필요한 모든 돈들을 뭐 농산물들 무슨 모든 것들을 다 뽑아다가 영국으로 가져가는 것에 저항을 하는 건데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꼼짝달싹 아니었더니 영국이 이 간디가 이끄는 그 인도의 그 무저항 비폭력 그 운동에 영국이 손을 들었다. 항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강해야만이, 꼭 내가 뭘 차지해야만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잘 몰라서 당하는 것과 알면서 당하는 것은 달라요. 질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손을 본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뻔히 손을 보는데 내가 왜 해? 내가 바보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미덕을 베풀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면서 손해를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갚아주신다 말씀하세요.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거짓 교사들의 그 이단,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멀리하라 말씀하면서 이제 두려움의 그 마음을 담대하게 싸울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고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은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악한 자들로부터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면서 지켜주신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공짜를 베푸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20절에 말씀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 임해서 교회를 분열하고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그 틈을 갈라놓은 마귀의 그 무리를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행함의 삶이 있어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이 축복이라는 한자가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서 받는다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 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분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od bless you.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이다라는 이게 말이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이세요.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원하시는 말씀,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 장로로 아니면 또 선교사로 자비랑으로 이렇게 어른선이 하는 것을 앤선이 모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다음 한 주 있습니다만은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결한 믿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들이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벗어져 있잖아요. 보통 뭐 정갈하게 딱딱 이렇게 막 짝 맞춰갖고 벗어놓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 막 신발이 엉켜가지고 막 너저분하게 벗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 참 정신 상태가 엉망이구만 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가족이 빨리 가서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신발을 벗어놨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그 눈이,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산만하게 벗어놓은 신발을 보면서 이거 정신 상태가 이거 엉망이구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식구들이 기다리는 그 반가움의 마음, 기다림의 마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빨리 보고 싶어서 벗어났네 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반가움, 그 기다림, 그 마음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가정에 건강이 있냐 행복이 있느냐, 건강과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학교 폭력이니 뭐 학교 선생님들 막 자살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데서부터 분리가 되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해석이에요. 내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의 눈으로 생각하게 되면 긍정으로 되는 것이고, 내가 부정으로 바라보고 부정의 말로 하게 되면 부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 우리 말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긍정,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열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남 이간질하고 남 맞게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떡갈나무 같이 갈 때가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면 막 그 정신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떠나라.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네가 알고도 손해를 보게 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해라고 해서 아유 내가 예수 믿고 손해봤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했을 때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시간을 버려 돈을 버려 어떤 물질을 버려서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1:1로 1+1으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티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